샬롬.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복된 하루 속에서 참된 감사, 또 기쁨, 또 감격이 넘치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허락해 주신 말씀 시편 128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인물이 좋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우리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편리할 수 있고 행복의 그 모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돈이 많고 적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인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어떤 사탄의 공격도 물리칠 수가 있고, 상처도 치유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 또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수고한 대로 먹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복을 주시는데 안방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먼저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요, 당시 주식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또 기쁨을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아내를 통해서 가정에 풍성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이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하반절 보세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감람나무도 역시 당시에는 포도나무와 함께 없어서는 안 되는 나무였어요. 왜냐하면 감람나무 열매는 당시 필수품이었던 기름을 만들고 그것으로 불을 켜는 기름, 또
음식에 넣는 기름, 약품을 만드는 기름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므로 감람나무는요, 이 당시 사람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것들을 주었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는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한 것은요, 당시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그 사랑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건강하고 덕이 있고 총명하면 부모에게 기쁨이 되죠. 부모는 그런 자녀를 바라만 보아도 행복하고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자녀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신앙을 물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부모는 믿음의 복이 있어요. 그것을 누립니다. 부모는 신앙의 축복, 물질의 축복, 만남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축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 세대가 고생하더라도 자녀가 잘 되면 부모의 마음은 기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이 한 세대에서 끝나고 만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자녀들이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다면 그 가정은 여러분 복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받은 복을 자손 대대로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또 6절 보십시오.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꾸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세대는 이 신앙의 씨를 뿌리고 2세대는 신앙이 자라가게 하시고 3세대는 신앙의 꽃이 피게 하시고 4세대는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부모 세대에게만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계승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고 수고한 대로 열매 맺는 가정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가정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삶에는 모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무엇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의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자녀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나쁜 모델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하는 좋지 못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을 쉽게 생각한다든지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간다든지 그야말로 양다리 거치고 신앙생활 한다든지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성도이지만 가정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부모의 모습 속에서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건요, 부모로서 잘못된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세상이 쫓는 성공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워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저께 오늘 같이 나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또한 경험하고 또 그 복을 우리 자손 대대에게 남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의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열매 맺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의 모습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주신 복된 가정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또 생업과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